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면서 날은 어두워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두워지고 길을 잃었다. 거기에다가 폭우까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쏟아졌다고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간신히 어두운 동굴을 찾아 그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 정말로 춥고 어두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빠와 아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 두려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아침이 왔습니다. 해는 떠오르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아침이 왔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그 동굴 속에서 어두운 밤은 정말로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정말로 어둡고 추운 그런 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찬란한 아침, 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이 정도면 딴 사람은 박수 치는데 다시 할게요. 다시 할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어두운 밤과 동굴 속 이 찬란한 아침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내가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라. 그러면은 새날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탁월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오늘 두 번째, 양자의 영이 주어진다. 우리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탁월한 은혜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성이 있어요. 기억,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짐승처럼 내몰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 인생 사는 생활이
우리가 교회에서 연결되고 벌어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짐승처럼 내몰아지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드리고 억지로 바치는 그런 짐승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랑 내에 감격해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막 모는 대로 움직이거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없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그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의 의심할 수 없는 특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디로 인도를 받는가? 많지만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적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평화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도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병원에 한번 다녀왔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찾아가는 병원 의사가 돌팔이 아니걸랑요. 그러면은 병원을 찾는 우리들이 병원 한번 다녀오면은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서 진찰하고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받게 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병원 다니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병을 숨기고 자기의 느낌을 감춘다고 하면은 병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의사 선생님 많이 만나도 차도는 없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게 되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요? 뭐의 답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 한 번 드렸다고요?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한 번 폈다고요? 달라져야 돼요. 설교 한 번 들었다고요?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가 이 아침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리뉴.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는 분이에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3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3월이 좋은 이유가 뭐냐? 3월을 준비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키신다? 소생, 리뉴,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좋은 거지. 하나님 없는 3월, 예배가 없는 3월, 깨달음과 회개와 각성, 결단이 없는 3월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시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존재케 되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곳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의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떨 때는 혼자서 병상에 들어오고 있고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4절 지금 말씀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의 상황은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이에요.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고 내 길을 꺾고 나를 제거하고 나를 없이 하려는 그 원수들의 목전,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내게 상을, 식탁을,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잔치가 준비됩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원래 자식이 아니었어요. 양자가 뭐예요? 양자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양자는 남남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양자로 자식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실까?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달라질까요? 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수양 관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없는 자식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듣는 자식 노릇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만 깨달아도, 그 은혜만 붙잡아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살게 하시는가? 이것만 붙잡으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태영이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지태영이를 따르리니 지태영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 시땅. 박자 놓친 사람이 있네요. 못했잖아요. 아이고, 다 보이는데. 다시 방향 바꿔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시작. 원래 나는 초라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어디다가 이름 석자 내려기도, 이름이 투자도 있구나. 넉자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원래는 참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거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분께 대한 사랑, 그분께 대한 효도, 그분께 향한 충성은 이건 저절로 자동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니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14절 강조합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양자의 특성이 있어요. 양자의 특성은 진노의 자식인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과거의 죄인됨에서 의를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현재의 자녀의 신분과 미래의 영광을 주는 겁니다. 칭의가 죄책, 형벌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께 속한 것을 위협으로 받는 적극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하시는 법정적 선언. 시작.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때문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재판정에서 죄가 있지만은 죄 없다고 사면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다 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털털이에요. 그동안 몸도 쇠약해지고 가진 것도 없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칭의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양자, 자식으로 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서 자녀의 성량, 자녀들의 성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든다. 자, 15절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로서의 성량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닙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단 말은요. 성경에 cry라 cry. 부르짖는다, 외친다 그 말이죠. 아시죠? cry라고 하는 말이 운다고 하는 뜻인 걸.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버지 하면서 울기도 하고 cry 소리치고 외치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이게 자녀의 성량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부드럽게 부르면서도 눈물 글썽. 아버지라고 점잖게 우아하게 부르면서도 눈물 글썽.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부르짖음, cry, 울음, 소리로 표현을 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가 재미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실력이 돼요. 왜 어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끈질김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때 아빠, 아빠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기도 중에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련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한다는 말은요, 증명한다는 말이죠. 입증한다는 말이죠.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표명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화된 자들의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 들었는데도 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해도 봐요. 자녀들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울 적에 그 얘기 들으면 더 송구스럽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생활이 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증언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고 확신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할 수 있다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위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그분의 아들이고 난 그분의 딸입니다. 이 관계만 확실하게 형성되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다가오는 3월은 정말로 놀라운 3월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2장 양자됨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허하노라. 허락하셨다.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뭐죠? 자유와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정도는 와우 해야 돼요. 다시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와우.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다른 말로요 뻔뻔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담대하게 나오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우리는 뭐스러운 사람이에요? 좀스러운 게 아니라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로, 야 저러고도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기도자들이, 찬양자들이 제일 긴장되고 두려운 게 뭐냐? 예배 시간 전에 집에서 다퉜다든지 인상을 썼다든지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요 이 연주 안 됩니다. 찬양 잘 되는 것처럼 쳐다봐요. 잘 안 돼요. 기도 잘 안 돼요. 설교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너 참 담대하구나. 다른 말이 뭐예요? 저렇구나.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한 은혜, 뻔뻔스러운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세상에서 그냥 뒹구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떨 때는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이고 콧등이 시큰하고 가슴이 메일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전과자예요. 아버지라고. 교회 와서 긴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뭘 받는가 하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여러분 오해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지쳤을 때 아무리 가족도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작은 말 한마디 위로해 준다면은 뭐 사막을 걸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플 적에요 누가 대신한다고요? 대신 못해요. 마음의 고통 누가 대신 못해요. 병상에 치료실 수술실에 누워봐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좋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떠나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좋아서 우리가 남이가 있던 사람들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남이가 있는 사람들 봐요. 다 남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래 봅시다. 멋지게 합시다. 다 나중에 다 불어버리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친하다고요?
그 싸구려 소리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거지 같은 소리라고. 그거 혹하면 안 돼요. 밥 먹는 거요? 차 마시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보이지. 그 때문에 믿음이 깔려 있고, 믿음이 덮여져 있고, 믿음이 옆에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양자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보호를 받아요.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아요. 어떨 때는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셔요. 그래서 아파요. 그것도 사랑인 것을 아무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버림을 받은 하다가 성도의 견인이라래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이다. 그러니 정말로 오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한 확신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면 아니야. 찬양할 때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니는 사람을 보니? 왜 사람을 보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충성도 진실할 수가 있다. 오늘 아빠의 마음 여기까지 전합니다.